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또 표면적인 것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천사를 보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천사를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문제가 무거운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시려 오셨냐?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권세를 가진 가짜 왕,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스도와 마스라고 하는 날이 합해진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12월 25일 하루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게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항상 또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세상은 크리스마스가 논쟁거리가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12월 25일은 당시 로마의 동짓달에 축제가 있었는데 그 날이 이 날이 된 거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경건한 신학자들은 크리스마스에 캐롤송 부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 주장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지키는데 그 생일을 여러분이 몰라요. 그날 태어났다. 부모님이 말하니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일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들은 모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즉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평화가 임해요. 사탄의 권세가 꺾임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그 인간은 죄인 되어졌고 이 땅은 저주를 만났는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는 거죠.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성탄의 참된 은혜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잘못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탄의 언약적인 의미를 가장 바르게 알고 또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정말로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구나. 이 은혜를 받는 날이 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성탄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탄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은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주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비추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음성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적이란 말은 영어 성경이 뭐라고 했냐? 사인이라 그랬어요. 사인이란 말은, 그래서 요즘 쓰는 말이 사인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는데 그게 시그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정전되면 뭘 봐야 되지요? 경찰의 신호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사인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조종사 마음대로 타고 내리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인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사인이 바로 구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이 사인을, 이 신호를 틀리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사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돈으로 보고 있어요.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예로 보고 있고 뭔가 자녀로 보고 있고 인생의 사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이란 말에서 시그널이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또 나온 말이 시그니처라고 말이 나왔지.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음식점이나 가장 대표적인 것, 본질적인 것, 뛰어난 것, 그걸 시그니처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성경과 교회와 성도에게서 시그니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간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것은요, 신호등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한 이 표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사인을 잘못 보고 있잖아요. 꼭 성탄절 전후에서 정치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뭐하지요? 연탄 나르기도 하고요. 불의의 도끼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해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볼 기쁜 소식, 복음은요,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야 사실은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지.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 기쁜 소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는, 죄인된 그 문제는, 사단의 종되고 지옥 배경에 처한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진정한 기쁜 소식은 될 수 없다. 영원한 기쁜 소식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이유요, 성탄절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한 해 동안 많았겠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때문에 좋은 일도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나와 상관없어도요. 직접 상관없어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이기니까, 그것도 연장전에 이기니까 온 국민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났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고질병이 나았다. 내 자녀가 어디에 합격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응답하면 당연히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만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 그 많은 어떤 좋은 소식도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 세상의 좋은 소식들이 복음이 될 수 없느냐?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꼭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의 과학자들이 모르는 문제, 이 땅의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문제, 바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 같지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 같지만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꼭 말해줘야 돼요. 왜냐? 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뭘 말해줘야 되느냐? 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가 실제로 그 사람 속에, 실제로 인간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공과 뭔가 미래의 천국을 꿈꾸지만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인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꼭 알아야 되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사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있는 많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들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와 숨어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집이 평안한 집입니까? 아니에요. 그 강도가 들어온 목적은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저주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는 피제사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인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착한 일, 훌륭하신 분, 훌륭한 사상가, 그렇게 알면 틀리게 하는 거,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성탄절이 분위기에 들뜨고 감정적으로 즐기는 하나의 축제일 수는 있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오셔도 이 진정한 비밀을 모르면 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천사가 하는 말이 10절부터 14절까지지.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다 했는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죠.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21절도 보니까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천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생명과 구원의 일을 할 때, 이 천사가 바로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를 돕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의 배경인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란 말이 나오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범위가 어디지요?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온 세상이 성탄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될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원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저런 많은 기쁜 소식들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면 돼요. 내 인생의 발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소식들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성탄절에 응답을 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그리스도의 그 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뭡니까? 구원자의 일이요, 임마누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왜 필요하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참 축복의 증인들이 일어날 때에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득한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진짜 평화는요, 사탄이 꺾여야 돼요. 진짜 평화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이게 잘 설명된 게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갔더니 TV에서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복음을 아니까 여러 번 봤지만 아주 좀 깊이 은혜를 받으며 봤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그러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원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가 이 표적을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흘립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사망과 지옥 권세에게 지는 게 되지.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적입니다. 장식이 아니에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인, 구원의 사인,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사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적으로 보고 간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인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10교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도무지 길이 없다. 왜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애굽은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길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저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피 때문에 멸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된 데서 해방됐다.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진지라.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절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표적, 피언약. 오늘 성경이 말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표적 사인, 예수의 오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성탄이 나의 성탄절 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인 성탄의 축복이 이미 어디에 와 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구주로 영접한 그때 이미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제가 요즘 차에 한 30년 전 복음성가를 들고 다녀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 들은 복음성가 뭐냐?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불렀냐? 그냥 입으로 부른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그런데 오늘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고백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표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순간순간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중요한 날도 되지만, 기념할 일도 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인생의 표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표적이 있구나.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누리고 평생의 응답으로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성탄절, 매일 성탄절, 항상 성탄절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너에게 표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표적인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표적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표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표적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합력함으로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언약의 사람,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참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이 복음이 적는 하나님 나라의 이유를 두고 세계 복음할 만큼, 정말 하나님 복음의 적인으로 설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볼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삶에 하나님 유일성과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